사사기서 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확보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큰 용사여 주께서 함께 하시도다. 이런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오늘 주예정에 해야 될 말씀을 여러분 이미 다 숙지하시고 이 말씀을 듣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한때 유명한 서기자였던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마을 길을 지나가다가 항상 열려있던 장사를 잘하던 상점이 굳게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하다. 이 집이 문이 닫는 일이 없는데 늘 장사하던 집인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 자세히 창문을 바라보니까 창문에다가 뭐라고 메모지를 붙여놨냐면 내부 수리 중이라고 그렇게 붙여놨습니다. 이제 어느 해 봄인가 그 가게를 지나가다 보니까 가게 문이 활짝 열려서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얼마나 멋지게 그냥 그 물품들이 장식이 되어 있는지 손님들이 그냥 막 벅적벅적하면서 많은 사람이 음악이 들리면서 막 장사를 신나게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박사의 마음속에 가게 하나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손님들이 물건을 사러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구나.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믿음은 작은 믿음 되지 마시고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어서 헤메갈레토누라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심령을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우리 심령을 붙드시사 강권하시는 그 역사 속에서 나는 작은 자가 아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붙들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부름받고 쓰임받을 사람이라는 그런 영적 자부심이 살아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경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이 바로 히스토리 그 남자의 이야기 예수님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늘 주인공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을 살고 있는 내게 이 구원받는 믿음을 약한 나로 더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서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의 선봉으로 가나안 7족속 강대한 족속들이 여호와니시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깃발을 나부끼며 전진할 때 그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정복한 뒤에 초대왕 사울이 세워지기까지 350년간의 그 기간을 사사기의 기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에는 특별한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강론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년이 지나는 그 세월 동안에 부모가 그 신앙적인 것을 가르치던 그 자식들에게 신앙 교육이 대대손손 이어지지 못한 거예요. 결국에 200년이 그러니까 어떤 지경이 되었냐면 지금 기드온의 시대까지 200여 년 만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다 종쳐버렸고 우상과 그리고 혼합된 그 종교를 그들이 섬기게 되는 지경에 이르르고 말았어요. 오늘 주신 말씀 뒤에 성경을 보면 기드온의 아버지의 집에도 그 집안의 바알 신상과 아스타롯 그 귀신 신상이 거기에 있었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은 내내 이스라엘은 이 우상 종교에 덫에 걸려가지고 죄악과 탐욕을 행하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고 그들은 징계를 계속 매를 맞는 일이 생겨나고 있어요. 옛날에 그 한때 낚시를 좋아해가지고 저 강경에 금강이라는 곳에 가서 낚시를 해보면 이게 배가 누런 빠가살이 임하는 것들이 낚시만 넣으면 빠가가 와서 오는 거예요. 붕어나 잉어나 이런 것을 잡으려고 거기에 낚시를 하면 그런데 이놈들이 이 빠가가 이게 물리면 어떠냐, 야 오늘 낚시 종쳤다. 근데 이 낚시를 또 그래도 참고 해보면 다른 고기가 물어야 되는데 이 빠가라는 놈이 얼마나 웃기는 놈인지 대가리에 낚싯바늘이 걸려가지고 또 입이 찢어지도록 입에 물려가지고 그걸 풀어줬는데 또 물려가지고 입이 찢어졌는데 또 물었어 그놈이. 또 던졌는데 또 옆구리에 걸려가지고 또 그놈이 또 나오는 거야. 뺀찌를 그걸 빼오면서 이거는 재수 없다. 야 이거 낚시 이제 틀렸다. 그런 적이 있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한번 돌이켰으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해서 똑같은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계속 그들에게 가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미디안이나 아말렉 같은 이웃 나라들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매를 때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완전히 멸망하지 않도록 기돔과 같은 구원자를 또 때로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역사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예수도 메시아를 그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범죄와 악행 중에도 그들만은 징계하실 때 다시 하나님 구원하신 손길이 350년 동안 계속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때 이미 구약 성경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들들 볶으면서 여우처럼 사자처럼 늑대처럼 괴롭히던 주변국들은 다 초토화돼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오늘 포악하게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미디안이나 아말렉은 물론이고 나중에 등장한 아수르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 이런 나라 몇백 년 만에 다 세상의 역사에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들이 섬기던 신 바알, 아스타롯, 몰렉, 바로둑 그런 것들도 예수님 당시에는 벌써 다 사라지고 없었어요. 마귀가 역사하여 강할 것 같고 사람이 없는 신이 영원할 것 같지만은 그 국가가 사라지면 다 그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어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영원토록 불변하심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없어질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야. 2000년, 3000년이 앞으로 흘러가도 우리 하나님은 늘 살아 역사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실패하는 인간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이 역사를 주도하실 분이고 이 역사에 수배받기는 하나님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역사적인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가냐면 사람을 찾아오신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할 때 참 어렵다. 이 세상이 참 힘들고 나의 인생도 힘들다 할 때 누가 찾아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다는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에 오늘 이 아침에 나온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불렀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 기드온에게 말씀하시냐면 그 여호와의 사자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말을 전했어요. 유명한 복음 전도자였던 길보호 목사는 어느 날 작은 마을을 지나가다가 주방용품을 팔고 있는 어느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요즘 장사는 잘 되시는지요? 예, 그럭저럭 잘 됩니다. 할아버지는 예수 믿으십니까? 물론 믿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위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지요. 그게 뭔데요? 그건 나를 구해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축복은 구원받는 것 좋아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나와 오늘도 동행해 주신다는 것이 더 좋은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는 장차 오실 예수의 탄생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무엇이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지금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자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은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절묘하게 그 엮어놓은 오신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고 우리와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 그 이유는 뭐냐면 함께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여 예수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성령으로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도원은 큰 용사였습니까? 지금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워서 넓은 언덕에 가지고 그 소출을 갖다가 타작마당을 털어야 되는데 이 소심한 미디안은 온통 파인 그 포도주틀 안에 들어가가지고 아무도 몰래 곡식을 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큰 용사는 아니야. 뒤에서 계속 나오는 기도원의 그 행동을 보면 그는 오히려 의심이 많은 사람이고 아주 마음이 적은 자예요. 그런데 왜 기도원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대뜸 큰 용사라고 말씀했을까요? 그 다음에 말해서 이해가 돼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원문의 성경을 잘 나열해서 그 뜻을 보면 더 명확하게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강한 용사여. 이것이 바로 원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하면 강한 용사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도원처럼 본래 가진 능력 이상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더 큰 일을 성령이 함께 하셔서 나는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런 믿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자가 없어요.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큰 능력을 보장하는 말씀을 선포했지만은 기도하는 그 말을 듣고 오늘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는 하나님의 사자는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데 그 말씀을 받는 미디아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에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이 불행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니까 대꾸하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미디안이 말하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런 식으로 대답했어요. 말을 참 잘못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이 하나님 편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부모가 자식에게 매를 맞는 것처럼 징계를 당하고 있는 걸 깨달으라고. 응? 아예 버려버렸다면 징계가 필요 없는 것이지.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려 세우고 바르게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무엇이 문제든 간에 그것이 징계든지 아니면 신앙의 성숙을 위한 그러한 시련이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야. 14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또 기드온이 또 엉뚱한 대답을 하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나는 약하고 작다고 말한다. 이것은 기드온이 현실의 모습, 자기 분수를 보고 그 현실 가운데 한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지금 그래요. 우리 현실은 지금 너무나도 우리가 약하고 우리 너무나도 작은 것이 그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는 실패와 상처와 경험들 가득 차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내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망이 그렇기 때문에 더 불타올라야 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를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자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요즘 목사님들끼리 만나가지고 이야기해보면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기는 잘 알아. 그게 현실이야. 맞아. 지금 우리는 약해. 우리는 작아.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될 거 아니요. 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일어나야 됩니다. 현실은 그래.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작지만은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 아멘 합시다. 그 믿음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야구 선수 강정호라는 선수가 있어요. 근데 이 한국에서 강정호 선수에 대한 이미지가 별로 좋지를 않아요. 전에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 뒤에 도주했던 경력도 있습니다. 결국 강 선수가 3번의 음주운전으로 몇 년 전 미국 취업비자 발급이 불허되었어요.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만난 거예요. 미국에 머물 수 없게 되자 도미니카 공화국에 임시 머물게 됩니다. 거기서 음식이 너무 맞지 않아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선교사님의 집에서 2달을 가가지고 한인 선교사님에서 머물게 되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당시 강 선수가 스포츠 잡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이제는 의지합니다. 미국에 돌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야구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음을 저는 증명하며 앞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물론 강 선수가 당장 자신의 모든 약점을 다 이겨내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 강 선수는 다시 미국으로 들어가서 팀에 복귀했고 지난 4월 보스턴 한 교회에서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누군가의 인스타그램에 친구들과 파티하는 강 선수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손에 술잔 대신에 음료수 캔을 들려 있었어요. 그 말한 대로 변화가 일어났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은 과거의 포기 없이는 시작될 수가 없어요. 기드온은 그 위에 바알 제단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려졌습니다. 여룻바알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바알과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바뀐 것은 정체성이 바뀐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여전히 바알 문화를 버리지 못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삶을 실천하지 못했을지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대로 마음을 바꾸시고 아멘 행동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매일 강한 용사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모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난 강한 용사가 될 것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모르다가도 알게 되는 거예요. 한국말은 알다가도 모른다고 하지만은 처음에 신앙의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몰라. 그런데 모르다가도 나중에 기도하면서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살다 보면 모든 게 플러스만 되면 좋은데 점점 때로는 우리가 살가면서 나도 모르게 세월이 오다 보니 점점 풍성해질 때가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도 생기고 근심거리도 생기고 별로 없고 주변 사람과의 관계도 이만하면 원활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게 거꾸로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반면에 내게서 모든 것이 조금씩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느낄 때가 그런 시절이 온다는 얘기예요. 나이가 들어서 건강이 빠져나가는 거 느낍니다. 물질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느낍니다. 인맥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그런 경우가 생길 때가 있어요. 인생이 날이 갈수록 성장해야 되는데 확장돼야 되는데 오히려 생활이 주저앉는 그런 생활이 들고 직장도 미래도 불안전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잘 분별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에서 뺄셈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뺄셈을 시작한 거예요. 오늘 기드온과 미디안 부족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의 뺄셈을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에게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두렵지만은 하나님의 뺄셈 안에는 중요한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도하면 모르다가도 알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덧셈만 있는 게 아니고 뺄셈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선교사님 부인이 아프리카에서 선교를 하는데 선교사님은 먼 곳에 출타하셨어요. 그 부인이 일을 하다가 맹독이 있는 그 독사에게 물린 거예요. 아이 물려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막막 그 도움을 요청해도 그 의사가 오기 전에 이 독사가 너무나도 독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자기 남편 선교사가 집에 돌아올 때 따뜻한 밥이라도 마지막으로 지어주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막 뗄감을 떼면서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밥을 갖다가 했는데 온몸이 땀에 다 젖었어요. 나중에 그 의사가 와가지고 말을 하기를 지금 이 독사의 독이 당신이 밥을 하고 장작을 패고 하는 동안에 그 땀으로 다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조처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그 사람의 힘을 다해 마지막 힘을 다해서 땀을 흘리며 그 수고한 모든 것들이 자신의 생명을 건지는 결과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이너스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점에서 나를 건지시는 역사로 임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도원의 전쟁처럼 우리의 삶이 전쟁임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도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도 살게 되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전쟁이다. 자연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면 우리도 내 힘으로 그냥 대충 살면 돼요. 그렇지만 이 원수 더러운 샤탄 마귀가 분명히 있어요. 귀신들이 있어요. 원수가 자꾸 전쟁터를 만들어 놓고 그 상대가 우리를 능가하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기드온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은 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된 기드온은 바알 제단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세웁니다. 그 일이 끝나자마자 이 귀신들이 어떻게 알고 미디안의 주변 나라들이 연합해가지고 엄청난 병력을 일으켜가지고 벌집 쑤시는 것처럼 이 대적들이 막 이스라엘을 진멸시키려고 전쟁을 우리 쳐들어온 거예요. 그 병력이 그 옛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몰려오게 됩니다. 왜 하필 기드온이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용기를 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결단한 이 순간에 이러한 인생의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오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전쟁을 오늘 이 아침에 말씀드린 이것이 사람이 꾸며낸 무슨 신화가 아니라 그 역사 속에 분명히 일어났던 실화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이 승리의 시작은 앞에 있는 6장 3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심으로 승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지 않으면 인간적인 계산만 하다가 인생은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할 때 환경도 따르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충만할 때 사람도 우리를 도울 자가,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돕게 되는 역사가 분명히 임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이 귀한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람을 붙여주시는 역사도 거기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고 내가 많은 능력을 가졌다고 매일 승리하며 사는 게 아니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다 승리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에게서 살면서 뺄셈을 하십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하나님이 뭔가를 하나씩 빼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는 애들이 태어나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몇이지? 그걸 가르치지만은 저 미국 나라에서는 덧셈부터 가르치지 않아요. 나누기부터.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다 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를 가지고도 천을 이룰 수 있는 역사가 하나님의 계산임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삶에서 뺄셈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지금 뭔가 계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2절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떠나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아니 13만 5천 명을 대적하는 3만 2천 명 모였는데 그 숫자가 뭘 많다고 말씀하시느냐? 어? 하나님은 그런데 너무 많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내게 있는 것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 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게 적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기에는 너무 많기 때문에 때로는 덜어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시는지 오늘 성경에 말합니다. 너는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한 것이 아닌데도 조금 거들어 놓고 그거 내가 한 거예요. 그런 자만심이 있다는 얘기야. 응? 우리들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행하는 이 전쟁 속에서 사람이 힘을 조금 썼다고 해서 이거 내가 승리한 거야? 내가 한 거야? 그런 말 하지 못하고 자랑하게 하지 못하려 하나님이 작고 작은 것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시겠다는 주님의 뜻을 표명합니다. 응? 사람이라는 것을 참 이상해요. 내 힘으로 조금만 해도 사람들은 그 자만감이 확 올라와가지고 내가 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했다. 응? 하나님의 뺄셈을 시작할 때에는 지금 내 손에 들려진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돼. 삶에서 무엇인가 빠져나갈 때 하나님께 찰싹 우리는 붙어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절대적인 손길에 우리의 삶을 우리 운명을 내려놓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이 더욱더 필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이 너무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사람이 있으면 다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원이 말을 했더니 아니 3만 2천 명 중에서 2만 2천 명이 돌아가고 1만 명만 남더라는 얘기야. 응? 그들의 생각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이건 13만 5천 명과 3만 2천 명이 부딪히면 자기들은 다 죽을 것이라는 계산이 나오고요. 인간적인 계산은 사람이 얼마나 약은데 딱 통합되면 이건 해보나 마나한 전쟁이야. 그 말을 듣자마자 2만 2천 명이 3만 2천 명 중에 다 돌아가 버렸어.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2만 명도 많다. 또 뺄셈을 하시니 4절에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데려가라. 앞으로 주어질 큰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신하게 하시려고 작업을 하나님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좁혀가시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만명의 백성들을 특이한 방법으로 구별하시는 거예요. 먼저 전쟁에 대한 긴장과 긴 행군으로 목이 탄 사람들에게 물가로 만명을 다 데려가라. 그리고 그들이 물을 먹는 모습을 보면서 두 패로 나누라니. 한 패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개가
물을 마시는 것처럼 무릎을 꿇지 않고 허리를 굽혀서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목을 축이며 좌우를 경계하는 사람, 응? 이 사람을 데리고 가라는 거야. 딱 추려보니까 300명이야. 응? 나머지 9,700명은 아이고 이 더운 날에 물을 마시게 되니까 그냥 그 물에 그냥 다 엎드려 좌우 경계 없어. 그냥 머리를 그냥 물속에다 쳐박고 막 물에다 막 온몸을 샤워하듯이. 그리고 물을 먹는 사람은 다 제쳐들어가는 얘기야. 경계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셔도 사실은 상관없어요. 머리를 쳐박고 머리를 감든 샤워를 하든 그 누구를 데리고 가든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4절 말씀에 말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선착순 4명 그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은 그것이 아니야. 물을 손으로 떠서 먹는 사람은 물을 먹는 순간에도 지금이 전쟁터라는 것을 알고 있는 거야. 이 전세에서 내가 방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물을 떠면 좌우를 경계하는 그런 사람을 300명 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영육교회를 통해서 세상과 싸우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모시고 이 교회를 지휘하실 때도 이 하나님의 일이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300명이 더 중요하다. 응? 아버지의 일은 나의 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세상 가운데 신앙적인 경계를 흐리지 아니하고 더 철두철미하게 아버지를 잘 보려고 그런 세상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부름받았음을 잊지 않는 그 사람 300명을 하나님이 추려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 이 전쟁은 하나님의 일은 곧 나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300명을 추려내요. 기도원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지만은 기도원 자신과 가족을 미디안에서 건져기 위한 나를 위한 전쟁이라는 것을 기도원도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전쟁에 나은 사람의 중요함을 알고 진심을 담아서 가담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원수를 물리치고 할렐루야 나라와 민족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300용사를 하나님 오늘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상을 상대하려면 웬만한 확신 가지고 이 시대에 그러한 싸움에 승리할 수가 없어요.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이 성경대로 산다고 이게 통할 것 같으냐? 그래서 자꾸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 같은데도 세상 방식으로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도 먼저 하라고 주의 종이 목이 더 외치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게 되고 이 귀한 주님의 피가로 산 성전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기도 먼저 하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도를 하라고 일을 먼저 하려고 하는 이게 되겠냐는 하나님은 베일 속에 자신을 감추고도 확신도 없이 믿으라고 하지 않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데 필요하다면 언제나 우리 찬송하자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그게 아니랍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 확실한 증거를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타내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날이 두렵습니까? 앞날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옆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응답하신다는 그런 약속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제안대로 기도하는 모두가 잠든 한밤중에 적진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적진의 진중에 가까이 갔을 때 미디안 사람 둘이 자기들끼리 지난밤 꿈을 꿨는 그에게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용인즉 보리떡 한 덩어리가 진영으로 굴러들어와서 미디안 장막을 확 무너뜨리는 이상한 꿈을 꿨다는 거예요. 13절 말씀에 그러자 듣고 있던 사람이 바로 꿈을 해석해 줍니다.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의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이미 넘겨주셨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에 기드온은 승리를 확신하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은 기드온과 300군사를 일으켜서 미디안을 선제에 공격하게 됩니다. 300명을 데리고 13만 5천 명을
공격하는 거예요. 어떻게 300명의 군사를 13명 5천명을 상대할 수 있습니까? 이들은 믿음과 용기로 나왔지만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니에요. 이미 아마 칼도 제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전략은 횃불과 항아리와 나팔이었어요. 이 횃불을 항아리에 숨기고 몰래 적진을 포위하고 지시가 내려지면 일제히 항아리를 깨뜨리고 나팔을 불며 함성을 치라는 것이 작전의 전부였어요. 그러면서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다 라고 외치라는데, 여리고성을 성경에 보면 말없이 7바퀴를 돌고 하나님의 함성을 7일째 질러서 그 철옹성 여리고성을 갖다 무너뜨리게 했던 그 역사를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기가 없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서도 우리 승리케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날 밤 300명의 함성과 횃불과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혼비백산한 미디안 연합군이 서로 자기들이 적인 줄 알고 오인해서 죽이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전쟁은 기도원의 승리로 끝이 나고 말았다는, 우리가 적은 것으로 예수 믿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큰 것과 싸우려고 한다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미 싸울 수 없는 거예요. 응? 적은 것으로 큰 세상을 이기려면 지략이 필요해요. 지략. 그래서 잠언 24장 5절 말씀에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지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약속해 주셨어요.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자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합니까? 아무리 골백번 생각하면 인간적인 계산으로 세상을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지혜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선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야. 생활 속에 걸어가면서도 어떤 문제와 봉착하고 앞으로 다가올 그 어떤 문제 속에서도 일을 하다가도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 도와주세요. 결론입니다. 오늘 기도원의 전쟁이 보여주는 의미는 자력으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죄와 사탄에게 붙잡힌 인간을 하나님이 나서서 친히 구해주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300이 하나님이 없는 수십만보다 더욱더 강하다는 사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응? 때로 덧십만, 덧셈만이 우리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때로는 뺄셈도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는 절대적인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펀슨 대학의 의대 교수인 아르노트 워커 박사는 주일 예배를 참석했다가 그날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듣는 즉시 실천할 것을 말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부지런하라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그날 목사님의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들은 워커 박사는 곧바로 그동안 마음속으로만 생각해왔던 어머님께 편지를 쓰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키워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했던 추억들로 아름답게 편지가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2주일이 지난 후에 갑자기 사랑하는 어머니가 위독해 중환자실에 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워커 박사는 곧바로 병실로 달려갔는데 어머님은 이미 임종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힘을 내어서 사랑스러운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어줬습니다. 어머님은 편지를 받고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침상의 옆에 탁자에는 워커 박사가 2주 전에 보내준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임종을 앞두는 어머니에게 그 편지는 큰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생활 속에 다음 주간에 축복과 좋은 결과가 이제 시작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하는 나의 일, 이 일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나를 행복해 주던 것들이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내게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임마누엘 믿음으로 큰 용사가 되셔서 승리하는 우리 영죽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세계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신령들에게 약한 나라 강하게 하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에 이끌려 위대한 역사의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것 섭리를 이루시고 여호와의 신을 거두지 마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